오늘 말씀은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3절입니다. (136편) 1, 2, 3절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님의 시간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우리를 덮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는 그런 결심을 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스크를 끼고 말해도 괜찮을까요? 잘 들립니까? 벗을까요? 지금 코로나가 너무 창궐해서 좀 머니까 벗겠습니다. 사람은 감사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속담이 있죠. 짐승을 구해주면 은혜를 갚고 사람을 구해주면 악무를 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인간은 타락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그 인간이 더 짐승보다도 못한 상황에 되어버렸다는 거죠. 왜 악무를 할까요? 그러나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자기를 구해준 그 은인이 자기보다 더 잘 되는 것을 보고 그 시기해서 그 사람에게 오히려 안갚음을 다른 해꾸지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 원인을 가만히 따져보면 인간의 교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늘 안 되면은 남에게 그것을 전가하고 남에게 탓을 돌리고 이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잘 될 때 그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라고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신명기 18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 전에 너희들이 분명히 그럴 거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되면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이것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감사할 줄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고 레위기를 읽어보면은 재미없는 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사에 관한 거 다 아주 지루하게 나오고 성막을 만드는 거 어떻게 설계를 어떻게 했다는 거 지루하게 나오고 또 그것을 그대로 만들다고 또 똑같이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지루하게 말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뭘 강조하느냐면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내가 세어보진 않았지만 하여튼 뭐 2절만 하면 또 나오고 2절만 하면 나오고 그래요. 레위기, 그 재미없는 레위기에 이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반복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것은 강조한다는 겁니다. 2번 반복하면 강조, 3번 강조하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3번만 강조할까요? 엄청나게 자주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그죠? 고마워하지요. 내가 싫은 일이 생기면 불평합니다. 그 인간의 모든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조차도 저 자신도 보면 좋은 일이 생기면 헤헤거리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냥 불평한단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죠? 네. 왜 그럴까요? 예. 그것을 우리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2절도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죠. 3절도 보면 주께 감사하라 그러죠. 계속해서 감사하라. 또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136편을 보면은 감사를 끝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끝까지 감사를 말하고 있는데 원래 원문은 1, 2, 3절까지만 감사를 했고 뒤에는 감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뜻을 살려서 번역을 했죠. 계속 감사가 다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님께서 감사라고 그럽니다. 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은 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야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다 그때 말할 때 야다라는 말을 쓰죠. 이제 그 단어는 조금 단어가 달라요. 발음은 같은데 이 야다라고 하는 이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뜻은 찬양하다 하는 말도 있어요. 두 가지의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쓴 단어는 야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은 하나님께 찬양하라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찬양하다와 감사하라를 그렇게 섞어서 그냥 씁니다. 우리가 찬양하다 하면 감사하라는 말인 줄 아는 것보다 생각하면 됩니다. 감사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는 말인 것보다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우리 기뻐할 때 기뻐해야 찬양하죠. 왜 기뻐하겠습니까? 좋은 일이 있으니까 기뻐하죠.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이에요. 감사가 그 밑바탕이 되는 거죠. 찬양이라는 것은. 그래서 감사는 찬양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 또 찬양은 감사의 표현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찬양하라고 그랬습니다. 왜입니까? 1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는 선하시며 인자함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번역할 때는 왜냐하면 이라는 말을 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원문에는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기 때문이다. 또 왜냐하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랬습니다. 선하시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선하다고 하는 것은 좋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경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좋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에 대해서 총칭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죠. 그분은 좋으신 분이야. 그분을 비난하지만 그분은 좋으신 분이야. 우리 사람을 평할 때 그랬잖아요. 그분 좋은 사람이야. 영어로 말하면 God is good.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다 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우리 좋은 것을 언제나 선물로 주신 은혜를 주신 그런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좋다고 하는 것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악과 대비되는 말이잖아요. 선과 악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완전히 이게 극대 반대이잖아요. 하나님은 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악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선하신 분입니다. 악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분이죠. 두 번째 여호와께 감사하는 그 이유가 왜냐하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여기 인자하심이라고 표현한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그 헤세드라예요. 여기도 그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여호와의 헤세드는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헤세드가 뭔지 아시죠, 그죠? 헤세드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언약적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적인 말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 관계가 없이 그냥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에는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는 분명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그분이 해야 할 자기 약속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언약에 기초한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을 헤세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그 관계 속에서 내가 기대하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녀는 부모가 자기에게 베풀어질 그 은혜를 관계 속에서 주는 부모의 그 은혜를 기대하죠. 그 부모는 자녀에게 기대를 결코 무너뜨리지 않죠. 기대대로 다 사랑을 더 쏟아줍니다. 자녀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엄마가 기대하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 친구 간의 관계도 그렇고 부부 간의 관계도 그렇고 어쨌든 상대방의 우리가 관계를 맺었으면 그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기대를 우리가 충족시켜주려고 노력하죠. 그것이 뭡니까? 상대방에 대한 신실함이죠. 그걸 신실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헤세드는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 여호와의 헤세드는 영원하다는 말이 이제 후렴으로 들어갔습니다. 후렴. 이게 136편에 보면은 그 후렴에 계속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4절에도 보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다. 5절에도 보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다. 맨 마지막 절에도 보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다. 후렴으로 계속 반복되지 있지 않습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영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영원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이 후렴 문구에 하나님의 헤세드는 영원하다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체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우리 이 생각과 마음에 꽉 배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아찌를 아십니까? 장아찌는 장에 조림이 되어서 배어 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그 장아찌는 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장아찌처럼 쪄들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옆 사람은 쿡 찔러 보십시오. 왜 이래? 그러겠죠. 그런 말이 아니라 쿡 찌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이 탁 튀어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아멘. 예, 우리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는 이 말이 우리의 내리에 꽉 박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환경을 만나더라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다. 이 말이 고백처럼 그냥 자동적으로 술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목표가 되어야 될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예, 꼭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리고 또 감사의 대상이 있죠. 누구에게 감사하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랬죠. 자,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여호와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이집트로 들어가서 너희 백성을 끌어내라고 하나님의 파송을 시키니까 모세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를 믿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랬죠. 하나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란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렇게 말해요. 네가 내 이름을 묻는다 말이냐. 나는 나다 그랬죠. 우리가 번역하기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그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무슨 말이냐. 나는 나다. 네가 감히 내게 이름을 붙인단 말이냐.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인 하나님께 이름을 붙인단 말이냐. 어불성설이란 말이야. 나는 나다 이게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줬습니다.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그들이 불렀던 하나님의 명칭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이삭에게 나타나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계속해서 언약을 주고 약속을 주고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께 스스로 구속되면서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이끌어주시고 그들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관계적인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들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셨던, 스스로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 생활과 관계가 있는, 우리의 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하나님, 늘 우리 곁에 오셨던 분, 늘 우리에게 나타나셨던 그 분, 늘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셨던 그 친근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신명이 여호와라면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죠. 약속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던 역사 속의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죠. 과거부터 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 그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제 완성시키려는 그 단계에 있는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종말의 심판, 마지막 재림하실 때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그 해세는 이제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또 오셨죠? 성령은 뭐라 하겠습니까? 지난주 설교 때 성령, 파라클레토스란 말은 내 옆에 항상 계시는 분이다 말이에요. 내 속에 들어와 사시는 분이다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사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죠. 그 최종 완성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소망하는 삽니다.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2절에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신종의 신입니다. 신종의 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왕 중 왕, 주의 주, 그러죠. 왕의 왕, 주의 주라 그럽니다. 오늘 우리의 표현은 거의 익숙했죠. 왕 중 왕이요, 주의 주라 그럽니다. 영어로 말하면 King of Kings요, Lord of Lords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똑같은 말이에요. 신들 중에 신이란 말이에요. God of Gods라는 말이에요. 많은 백성들이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신이라고 가지고 있냐? 그것이 신이라고. 그 많은 신들, 신이 아니야. 유일한 신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야. 이 원문은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엘로힘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하나 배우시기 바랍니다.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부를 때에 엘로힘이라고 불러요.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 두 가지 신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한 여호와라는 하나님이고 또 하나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입니다. 엘로힘이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강조할 때에 엘로힘이라는 표현을 쓰고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온 그 역사적인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주로 불렀던 하나님의 명칭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엘로힘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신들 중의 신이요. 그 어떤 존재도 어떤 신이라고 부르는 다른 민족에 있는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이 있느냐? 귀신일 뿐이지. 유일한 하나님은 신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 해요. 엘로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이것은 창조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면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엘로힘이라는 말을 씁니다. 홀로 거룩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은 누구냐?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생존의 조건과 필요를 주시는 하나님. 변함없고 한치의 오차 없이 지금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조금이라도 삐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갈 수가 없죠. 우리가 기후위기를 그러잖아요. 1도만 높아져도 2도만 높아져도 사람의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심지어는 생존을 할 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 태양과 지구의 거리와 그거 돌아가는 그 각도와 이것들이 한치의 오차가 생기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그렇게 정확하게 운행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주들 중.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로드 오브 로즈입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거잖아요. 주 중에 주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성경에 나오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감히 못 불렀어요. 그들은 뭐라 불렀냐? 우리말로 치면 성경을 필사할 때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나오면 그때 붓을 놓고 목욕 재개하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린 뒤에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여호와라고 부르기도 하고 야훼라고 표현하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너무나 오랫동안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서 어떻게 바람하는지를 몰라요. 바람을 잊어버렸을 정도로 글자만 남아있어요. 그 글자를 우리가 지금 유추해서 추적해서 어떤 사람은 여호와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야훼라 하기도 하고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그들은 그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호와라고 발음 안 하고 뭐라고 했냐? 아도나이라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주요라는 거죠.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아도나이의 하나님. 그 어떤 주인도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인인 것이죠. 그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냥 주권이라는 말하죠. 주권자 하나님, 모든 만물을 홀로 창조하셨고 그것도 홀로 모든 것의 주인이시오. 그분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움직인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권자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의 창조주니까.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도나이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이요, 엘로힘의 하나님이요, 또 마지막으로 아도나이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호와의 하나님의 신명을 세 개 다르게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아도나이의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께 감사하라 그랬죠. 왜냐? 그분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왜냐? 그분의 헤세드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그 심판 때에 그 옥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시선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주의 주. 아도나이 중에 아도나이. 이 하나님,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죠. 모든 주권을 가지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감사합시다. 삼남만성이 오직 그분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주권자입니다. 자, 결론을 내리자면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스스로 자기를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좋으신 하나님,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히 운행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피조물에게 생존의 조건과 필요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엘로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이 주인이시오, 주권자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신 하나님, 그분이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왕이신 하나님, 아도나이의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라 이 말이에요. 그분은 절대로 선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다른 조건을 걸 수 있겠습니까? 그 자체로 그냥 우리는 감사할 뿐이에요. 당연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토대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인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지 다른 어떠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감사하라 그러니까 하라 그러니까 감사한다. 그건 허구예요. 믿음에 기초한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요 엘로힘의 하나님 아도나이의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할 때에 그분이 좋으신 분이라는 걸 알 때 그분의 햇새는 영원하다는 걸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믿음에 기초해서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됨을. 그 감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기초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없는 감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감사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스스로 당신을 계시하시고 관계를 맺어주시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신명만으로 찬양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그분께 감사를 표해야죠. 시편 33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호와께 기쁘게 노래하라 이 말이에요.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니라. 마땅히 할 것이라고 우리가. 그 신명만으로 마땅히 우리가 감사하며 그분께 경배해야죠. 왜냐? 그분은 선하시고 그런 온갖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엘로힘의 하나님이요 아도나이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믿음의 발로인 것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지요. 신약에서도 보면 골로새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 말이에요. 믿음에 굳게 서서. 여기서도 보면 믿음은 감사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선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을 기억하라 그랬죠. 그죠? 레위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레위기 7장 읽고 있어 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계적인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 이끌어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죠.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면서 뭐라고 비교했냐면 비유를 했느냐면은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인 언약이라고 비유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결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얘기가 바람 피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람 피는 거라고요. 음란한 행위를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비유하죠. 이 사람들은 나의 장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그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 하나님을 우리를 뭐라고 불렀죠?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아빠.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어린애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가장 친근하게 부르는 말이 아빠지 않습니까? 아빠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시면서 강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친히 개입하시는 역사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과거이나 죄 속에 묻혀 있었던 그 나를 주께서는 나를 끄집어내시지 않습니까? 불러내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잘 보살펴 주시는 자상하신 하나님. 우리 누구나 그것을 우리 주님 성삼위 하나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세상에 너무 찌어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상하심을 우리가 묵상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그리스도를 묵상을 할수록 그 자상한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분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분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나를 기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시편 95편 2절에도 보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분을 노래하자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감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랬죠.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나쁜 일이 싫은 일이 생기면 짜증내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감사하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우리 잘 아는 거죠. 늘 이렇게 묵상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야 한다 말하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일, 고통스러운 일, 이런 것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감사라고 했습니다. 원해서 한번 그걸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좋은 일이 생기면 헤헤 그러다가 내게 거북한 일이 싫은 일이 생기면 입을 꾹 닫고 하는 게 불평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삿대질을 많이 하면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이렇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는 증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까 우리 봤잖아요. 그 세 가지 신명만 하더라도 우리가 감사하기에 마땅한 일인데 그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그 사랑이 넘치나는 것인지 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받으실 만한 제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어쩌면 감사 제목을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집에 돌아가시면 그 감사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감사해야 될 것이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고난을 준 것이고 내게 고통을 준 것, 정말로 어려웠고 내가 싫은 것들, 그것을 여러분 감사 안 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절호의 찬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여호사밧을 한번 성경에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한 다니엘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죠.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해가지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 다른 신하들이 왕에게 그렇게 나쁜 법을 만들게 했죠. 일정 기간 뒤에는 어떤 누구든지 왕 외에 누구든지 경비하면 죽이자고 그렇게 도장을 찍은 거예요. 다니엘이 그것이 도장에 찍힌 줄 알고 또 집에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의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아니에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감사하였더라. 죽을 줄도 몰라요, 이제. 그들이 그렇게 나를 모함해서 죽이려고.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 어쩌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죽을 줄도 알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다니엘의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또 역경 가운데서도 찬양한 여호사밧을 우리를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20장 2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주변에 연합군이 몰려들어서 유다를 침공해서 들어왔습니다. 여호사밧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전심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온 백성들 나와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싸움은 내가 싸우는 싸움이다. 걱정하지 말고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의논하고 전쟁에 나갔는데 어떻게 나갔느냐. 백성들과 의논하고 장군들을 불러서 앞세워서 전쟁에 나갔더라. 했습니까? 아니에요. 뭐냐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했다 하겠습니다. 군대 앞장서요. 군대보다 더 앞에.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군대가 따라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찬송했을까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아까 봤던 내용이잖아요. 그분은 선하시고 그 해시들은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겠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22절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실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그랬습니다. 23절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서 실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했다 그랬습니다. 세 족속이 연합하여 일어났는데 두 족속이 먼저 일어나서 한 족속을 스스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할렐루야. 사단의 자기 파멸적인 그 속성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스스로 망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언제? 여호와께 찬양할 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도 이렇게 전쟁에서 앞서 찬양대를 내세웠을 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버릴 것이 있단 말이에요. 버릴 것.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생각을 줍니다. 우리에게 어떤 나쁜 감정을 줍니다. 어떤 나쁜 감정이냐 생각이냐 하면은 불평하게 하는 말을 준다 이 말이에요. 기분 나쁜 감정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싫은 사건이 일어나면 싫은 환경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나는 그런 감정이 생긴다면 그때 우리는 그 과감히 반대 정신을 활용하여서 그 사탄이 주는 것인 줄 알고 물리쳐야 될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짜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감사와 찬양으로 바꿀 때 그때는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감정이 됩니까? 기분 나쁜 감정으로 오는데 우리의 찬양은 의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은 지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가운데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위에 찬양을 하는 것이지 우리 감정 정말 좋다. 정말 나쁜 일이 생겼네. 그런 감정이 좌우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의지적으로 감정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선하신 계획을 어떻게 이루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그 계획에 협조적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문제, 신사적인 분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일을 행하겠습니까? 내가 실수했을 때조차도 그때부터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런 나쁜 환경, 이런 역경의 순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죽음과 삶이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렸다니까요. 불평의 말을 거두고 감사의 말을 할 때에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사소한 불평이 쌓이면 태산 같은 낙담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것이 사탄이 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경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있을 때 마침 멀린 캐로더스라는 목사님의 쓴 책을 구했습니다. 그 책에는 그분은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혹은 찬송 생활의 권능 이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 그분은 강조가 뭐냐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그런 설교를 온 세상에 다니면서 하고 다녔습니다. 자기가 친히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친히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책에 참 많은 간증이 있는데 그 간증을 오늘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그 많은 간증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낙담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것을 들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할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 많은 그분이 따라다니면서 그런 설교를 했는데 돌아오고 났으니까 많은 곳에서 편지가 왔어요. 정말로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했더니 정말로 하나님 기적이 나타났더라. 그걸 너무나 놀라가지고 그 간증을 써서 편지로 보낸 거예요. 지금이야 뭐 인터넷에서 다 나오죠. 그 인터넷에 다 편지로 썼잖아요. 많은 편지가 왔는데 그것을 추려서 책을 낸 것이 감옥생활에서 찬송생활로, 찬송생활을 건너 이런 취지를 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입담이 없어서 말을 잘 못하지만 그분 거기 한 사건을 소개하면 어떤 분이 손이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여자분인데 그때 그분이 한 50대 중반이라 그랬습니다. 50대 중반까지 살면서 한 손이 없이 태어난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그분이 마음의 고통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그분은 어릴 때는 몰랐는데 조금씩 의식이 들면서 알은 거죠. 그것이 굉장히 수치가 됐습니다. 그것이 자기 비하가 된 거죠. 엄청난 자기 콤플렉스를 적용한 겁니다. 어디 가서 길을 펴지 못하고 스스로가 주눅이 되어서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져서 나중에는 젊었을 때는 알코올로 자기의 마음을 달랬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죠. 나중에 그게 극적으로 하나님은 알코올 중독을 벗어났지만 어쨌든 이분은 이 한 팔이 없는, 손이 없는 것 때문에 삶이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여동생 집에 갔는데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면 테이프로. 거기서 무슨 말이냐면 생활 가운데서 비극이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듣어 주님께 찬양을 드리라 하는 그 요지였다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듣고는 자기가 한번 맞아갔대요. 자기는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 불평만 하고 살았는데 이 목사님은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라고?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오히려 자기를 조롱하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나빠한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계속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게 가능할까? 그러면서 설교를 또 들어봤습니다. 또 듣고 이렇게 듣는 과정에 처음에는 들리지 않았던 다른 얘기들도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 설교를 할 때에 내가 이 설교를 할 때에 어떤 군인 부부가 정말로 감사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감사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분들이 고백하기를 내가 감사할 수 없지만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은 마음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증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 자매가 그 얘기를 듣고는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내가 이 상황을 내가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나도 이것을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으면 그 마음을 나도 한번 해보자. 안 되지만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과연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이 자매가 그 하나님께 그것을 들어서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겠어 했습니다. 계속 찬양할 때 눈물이 흘렸습니다. 점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고 그동안에 자기를 짓누르고 있던 이 수치심, 그 더러운 마음, 내가 실패했다는 그 감정, 하나님께 대해 불평과 불만하고 그 짜증스러운 거지. 그 마음에 그 어둠이 싹 그쳐지기 시작했단 거예요. 그러면 한편에서는 두렸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단 거예요. 이제는 너 팔을 뜯고 있던 이 스카프와 그 쇼를 벗어버리라 이 말을. 아니 주님 뭐라고요? 내가 이제 이렇게 맨손으로 나가라고요? 그런 잔인한 말씀을 나한테 하시되 그런 말씀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런 명령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마음에 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아니다. 네가 그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비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했는데 그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한다는 곧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란 그런 말이에요. 이 얘기를 듣고 그 자매는 마음에 심한 갈등을 느꼈습니다. 이것을 과연 벗고 나갈 수 있을까? 많은 시도와 자기의 내면의 싸움 끝에 드디어 어느 날은 그것을 벗어버렸습니다. 맨손으로. 이렇게 문을 탁 나가는 순간 놀랍게도 그 당황스러웠던 그 수치스러운 마음, 그 이상한 마음들 다 사라지고 자기 마음에 기쁨으로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써서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자매에게 일어난 지 하나님 은혜의 시작일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해서 한 손이 없게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때부터 이 자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제 이루어나가기 시작하겠죠. 아마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이 생겼을 것입니다.
물론 이분은 그것이 그 마음을 누르고 있는 고통이요, 그 결박이요, 그 마음이 어두워지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해서 그 마음의 모든 어둠이 싹 사라지고 그 마음 기쁨이 충분히 채워졌죠. 그것만 하더라도 이 자매는 뛸 듯이 기뻤다는 거 아닙니까?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욥을 아십니까? 욥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욥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준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 그분은 십자가에서 매달려 죄 없이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죽음의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아셨죠, 그죠? 그 계획을 아시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계획을 모른다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내게 이러한 어려운 일과 이런 고난과 이런 나쁜 상황이 닥쳤냐,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한 가지는 있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는 게 두 가지는 알잖아요. 거기에 비추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우리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완전하고 선하신 계획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이루어 나가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기쁨이요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하게 되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고난의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역설. 그리고 우리 감사는 이런 믿음의 기초에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환경을 주시든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환경을 통해서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이행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으로 반응해야지 우리가 불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불평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에 걸림돌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죠. 보이는 것을 믿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면 그게 믿음이죠. 그렇죠? 우리가 우리에게 닥친 이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하시던 그 믿음 가운데 반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행동이죠. 그 믿음의 반응, 그 찬양,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이 두 가지를 알기에 우리는 그 아는 것에 발맞추어서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친히 나타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자상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이죠. 지금도 전 우주를 운행하시고 한치의 오차 없이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인간과 피조물을 존재하게 하시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필요와 조건을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우주의 주권자시여 유일하신 하나님, 그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이 아닌 유일하신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그 아도나이의 하나님, 이분은 선하시고 그 해세들은 영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입니다. 그분의 이름 외에 더 이상 찬양할 이유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믿음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기초한 진정한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는 조건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통로가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귀한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거두절미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감사하라고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것만 말하면 사람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몰레인 캐로스 목사가 이 말을 외쳤잖아요. 고난을 감사하라.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
내용은 뭡니까? 풀어서면 그 믿음에 기초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풍성해 주신 하나님, 그 믿음, 그 선하신 하나님, 그 헤세드가 영원하신 하나님, 그 믿음에 반응하여서 그러한 역경조차도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환경에 오면 기뻐하고 원하지 않는 환경에 오면 불평한다. 처음 서두에 말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 왜냐? 그건 믿음의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합시다.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부터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찬양하겠다고 결심합시다. 아멘이십니까? 결심합시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다면 나로 살지 않고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내 주인을 바꾸는 삶, 그리스도인은 두 번째는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 믿음의 중요한 양대 기둥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결심하기만 하면. 그때야말로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로의 기회가 됩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삽시다. 그래서 감사의 능력의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는 우리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떠한 역경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헤세드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